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쪽에 나왔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모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멜리반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져라 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왕 빌라도의 모습과 하늘의 왕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세상 왕 빌라도의 모습과 하늘의 왕 예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 쓰임을 받았어요. 거기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하늘의 왕 예수를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을 부렸을까요? 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는 아니에요. 그런 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왜 그들은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을 부렸어요? 예,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 힘없는 예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또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또한 유명한 강도 아시죠? 누군지?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누구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탈취해서 빼앗는 약탈자 누구였죠? 바라바. 그 바라바가 어떻게요? 예수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명한 강도, 살인자, 약탈자, 바라바입니다. 그 바라바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을? 예수. 그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약탈했고 유명한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약탈자였단 말입니다. 그 바라바를 어떻게요? 풀려나고 예수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풀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디모데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죠. 한번 볼까요? 지난주도 봤지만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뒤로 가보세요.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쓴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몇 페이지입니까? 337쪽이네요.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요.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다시 한번요. 뭐랍니까? 믿보다 믿음. 믿보단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믿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의 주여 되신 예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요? 그리스도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은 이 말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자기가 뭐라고? 죄인 중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 있지만 자 봐봐요. 자기 성경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모두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몇 번 우리가 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처절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다고요. 그 율법적으로 어릴 때부터 산 자녀가 본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솔직하냐.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자기 최고의 우두머리더라.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 사람들 보기엔 자기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그렇게 정말로 흠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런데 성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잘 듣고 문제도 지금 주보에도 오늘 문제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잖아요. 뭐요?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묻고 싶었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난 설교에 그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 십자가.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아무 소문이 돼요. 십자가 그냥 무조건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뭐예요?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떻게요? 사랑의 현장이 또 십자가야.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고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고 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가? 죽여서 살려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습성을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가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죄악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전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고? 내적 전쟁이라며.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로마서 말씀은 성화의 단계라며.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현장이었고 사랑의 현장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야. 뭐가? 십자가가. 정말 바울 대단하잖아. 복음을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 복음을 완전히 깨뚫어버리네. 정말 우리 아저씨 바울 정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율법에 이제 박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왕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아요. 그렇죠?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정감을 갖고 싶어서 불의와 타협.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예수를 낳아주지 않아요. 결국 빌라도는 사형 엄도를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고수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100% 다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나쁜 것도 아니면서도 어렴풋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희석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출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한 자로 여길 영원한 저주의 대상자가 누구다? 빌라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축성과 모습이 이랬다면 단호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모르는 영적 장님이 누구였다? 빌라도.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진리를 보고도 그는 그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진리가 뭔데?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게 뭐였어요? 만나였죠. 만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대단한 걸 하나님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그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그 만나. 그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먹고 이거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바로 미칩니다. 예수를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메시아야? 이게 하늘의 만나야?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뜻이 뭐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야? 그럼 그게 만나야 그래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보고 이야기해 주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이게 뭐야?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난주에 했어?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써보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형 집행을 허락합니다. 예수를. 첫 번째,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 이렇게 써봐요. 예수를 희롱. 누가? 로마 군병들이. 두 번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이동. 그 내용을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쓰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왕을 상징하는 무슨 옷을 입었어? 예, 홍포,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따 볼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머리에는 뭘 씌웠어? 왕이니까. 가시면류관. 그리고는 손에는 뭘 쥐어줬다?
홀, 지휘봉. 근데 갈대를 만들어서 지휘봉. 왕은 지휘봉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 지휘봉을 쥐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시 멜루가를 씌우고 홍포를 입어놓고 손에 지휘봉을 세워놓고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모든 멸시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얼굴에 막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갈대, 홀이라고 갈대를 뺏어서 막 머리를 쳐요. 한두 번 친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머리를 막 주워쳐요. 몸은 망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주님은 묵묵히 받아내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는요, 서로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끼리요, 어떤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 못 견디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받아내세요. 왜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보는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쪽.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성경을 원차적으로 보지 말고 생각으로 봐서 또 봐도 새롭게. 이사야 53장. 말씀하며 3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왜 이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은 묵묵히 받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사야가 왔어요. 이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왜 예수님은 묵묵히 받아내요? 구약 성경 그대로를 이루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언더라인 제2조 성경에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내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이사야는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 죽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허물, 죄악, 징계, 너희에게 평화, 너희에게 나음을 주려고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야. 도대체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 저는 이 말씀이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마치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때가 행하더라. 사사기서가 뭡니까? 전부 다 한 축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지가 왕이 돼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지랄 거야. 자기가 판단해요.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혼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자. 언더라인 주세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하리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은 장사하죠. 구약성경 전체 한 장도요 틀림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신 목적은 뭐 구약성경을 그대로 뭐합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 다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하셨. 그거 한번 그러잖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 후반절이 뭐죠? 십자가 내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가사 내용은 슬픈데 왜 곡조는 이렇게 빠르냐는 거야.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가사 내용은 너무 슬퍼요. 마당의 왕 예수께서 이런 곡초를 당했는데 작사자는 그렇게 슬프게 썼는데 작곡자는요 그냥 음률이 너무 경쾌하잖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그러면 십자가 하면서 나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고통도 있지만 희열도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는 고통이지만 또 그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아세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하나는 몰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 좀 안다 해도 그 십자가가 삶이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돼. 머리로는 십자가를 아는데 내 삶에서 그게 안 나타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가장은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곡조는 왜 이러고 빠르고 신나는 겁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숨어져 있는 곳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뭐라고? 자랑.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야.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기쁨이 없다는 거야. 네? 십자가는 쓰세요. 슬픔, 기쁨이고 고난과 환희가 동시에 존재한 것. 십자가 안에 슬픔, 기쁨, 또 고난, 환희가 동시에 존재해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유튜브로 지금 전체 다 들고 있잖아요. 예배 수요일 여러분 잘 듣지만은 사실 그 분위기가 그 열릴 때 잘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뭐 집에서 사실 들었는데 아이들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유튜브로 좀 듣고 있지만 로마서 5장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죄인의 나를 어떻게 통해서 본다고?
난 설교 준비하다 묻고 싶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계실까?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의 설교를 그대로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의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처음에 진노의 눈으로. 진노. 왜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절대 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 죄인과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다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상속본 나를 볼 때 뭐예요? 진노의 눈으로 봐요. 근데 여기 중보자가 썼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뭐를 통해서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볼 때 나는 뭐예요? 의인. 십자가의 눈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직 신앙이 여려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많이 못 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제치하고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아직까지 나는 내가 봐서 의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뭐 한다고? 너 남을 미워했니? 도둑질했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면목이 없는 거야. 미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가 다 알면서도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감싸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을 줄 알았는데 감싸버리고 그걸 갖다가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아빠가 미안. 아이는 거기서 완전히 아무리 큰 몽둥이를 들을 때는 무서우니까 잘못했다 하죠.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아들은 그걸 하고 싶어 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한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착하다 그러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너무 미안해.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안 해요 아이가. 엄마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인데 나를 믿어주고 나는 이런데 나 안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요.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실망합니다. 내가 실망스러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럴 때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보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인정하신다? 의인!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우와 신앙이 자라간 거야. 이제는 옛 것을 다 물리쳤네. 그 좋아하던 것도 막 끊어내네.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 복음의 설명과 율법의 설명은 정말 간결한데 이걸 못 바꾸는 거야. 이걸 못 보는 거야.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나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본다.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뭐야? 의인. 교만할 정도로요. 어쨌든 당당해야 돼.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걸어다닐 때도 막 너무 그냥 하고 다니라. 그 말이. 우리 아버지가 다 했걸라? 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처음부터 써보세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말씀을 깊게 본 사람들은 그 예정론도요 그렇게 안 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예정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도둑질해서 감방 간 것도 예정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풀어요.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것도 예정.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십자가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잘 쓴 단어가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잘 썼어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주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평상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자가 누구에게 넘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넘긴다. 이 전부 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잡아 죽인 다 쓰임 받는 그들이에요. 악한 데 쓰임 받는 자들이라니까. 이미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19절 보세요.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누굽니까 이방인이? 로마인들. 다 말씀 안에서 다 되고 다. 제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복음을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두 축이잖아요. 십자가와 성령이. 이걸 통과하지 않는 성도들, 이게 내게 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안 보이죠. 너무 짜증. 너무 성경은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뭐한다? 책찍질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난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써놓고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정대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성령이 부어주신 자들은 알기 시작하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얻기 위해서 뭐한다? 버린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옛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쓰닥쓰닥 붙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죠? 제가 저 소리가 막 붙여내요.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있는 게 하나씩 두 개 떨어져 나가면 막 죽겠다고 난리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복음을 깨닫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진짜 복이다.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이해되죠? 내가 힘이 없어 빌라도에게 내가 못 박아 주는지 아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 옛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잘해봤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해보려 금세가 그거 끊어보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그때 끊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알아가는 자들. 멋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기쁨과 희열과 환희와 고통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고? 빛의 자녀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고. 여러분, 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 과정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장차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잘 멋지게 이겨내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혀를 둘러내죠.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본문 가보세요.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지난주 이 말씀만큼 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래서 동그라미 시작했죠.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세상 왕은 늘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자기 자리를 연연해요. 이 자리 뺏길까 봐. 여러분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요, 얼마 뒤에요, 빌라도는 처형돼요. 소환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어떡해요? 예.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읽어봅시다. 16절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이제 결정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자, 써보세요. 브라이도리온.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마가는 브라도이온이라는 뜻. 자, 브라도이온은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사 이름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사. 집이에요, 집. 그 집이 블라디비리온이에요. 로마 부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먹고 숙식을 하는 관사입니다. 집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마가가 이 관사에, 자 보세요. 16절에 관사에 군병들이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 군병 나오고 또요? 또요? 온 군대를 모으고 잤어요. 온 군대.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군대와 로마 온 군대와 예수 한 사람을 대비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기 위해서 누가 다 동원했다? 온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볼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예수를 뭐한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지금 이 말씀 가지면 여러분 눈치채야잖아.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회생활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사람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그룹 가운데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무서워해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 겉으로는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죠. 진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정되면요, 그 단체에서 그 사람 무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들어면 뭐 한다고. 어정이 떠정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 죄송한데 저는 이 교회 다닌다더만 무시하는 거지. 세상 힘을 소유한 로마 군대요. 맞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힘을 소유한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 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라. 그거 보십시오. 자기 성경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로마 세상의 힘을 소유한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취급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취급해요? 첫 번째,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다른 복음서에는 홍포라고도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색이 홍포라는 이 홍포는 누가 입어요? 왕이 입어요.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가시 면류관을 엮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시 면류관 엮어서 꾹 씌우니까 이 가시가 예수님의 피를 이 표면을 통해서 머리 어떻게 뼈까지 들어갑니다. 그 가시 면류관 보면 진짜 날카로워요. 그걸 통해서 뭐야?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상처가 피가 온통 흐르기 시작하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이에요? 예가 뭐예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다른 성경에는 마태는 갈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에 딱 쥐어주고 그러면 보세요. 손에 쥐었다는 홀이거든. 홀. 왕이 쓴 지팡이. 조그마한 홀. 요만한 거. 근데 갈대는 크겠잖아요. 그걸 딱 손에 집어주고 홀이다 이거야.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하고 탁 뿌려서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 조롱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자주 가서 성경을 왔다가 쪼개서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볼까요?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여기서는 마태는 자색이라고 안 하고 뭐요? 홍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양쪽으로 보면서 홍포나 자색이나 같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더 손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드십시오. 자세고 홍포 누가 입는다?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씌웠어요? 가시면. 왜요? 왕이 있어야 되니까. 면류관. 디모데 가봅시다. 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347쪽이에요. 면류관 쓰십시오. 한번.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 왕이 쓴 관. 두 번째,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진 관.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왕이 쓰고
승리자가 쓸 수 있는 광이에요. 근데 그 멜루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다. 당신은 승리자다. 근데 뭐요? 거기다 가시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으세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자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 네? 지금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관제라 했어요. 자, 관제 써보세요. 관제란 말은 어린 양, 재물에 포도주를 붓고 태우는 것. 관제란 말은 재물에 어린 양에다 포도주를 붓고는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제나 이런 화목제나 이런 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서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지 알았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음이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기약이 가까울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 행동,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참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때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믿음을 전가해가지고 그런 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싸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싸웠다 했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켰으니 내가 싸웠다. 뭘?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거야 돼. 네? 세상 그런 거하고 싸우지 말고 뭘 맞췄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 각자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뭐래요? 모든 자기의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볼 것도 없어요. 예? 전부 다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김종태 목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거든요. 그 레이스를 열심히 달리면 돼요. 옆에 보지 말고 그분들도 달려갈 길이 또 따로 또 하나님이 또 정해놓은 길을 달려가고 어떤 길은 어떻게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이런 고백 우리 장모님이 오늘 기도처럼 이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편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우리 이것 보러 왔잖아요. 의의 멜류관 가시 멜류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멜류관 예수님의 가시 멜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각자의 의의 멜류관을 다 씌워졌어요.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의의 멜류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는 그런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하면서
사람들의 앞에서 참모천사 앞에서 내 사랑한 종이었다. 페시콜라처럼 목숨. 뭐 갔더니 못됐다고 맨날 하던 얘기고 저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국 갔더니 됐다고. 금이 뭐 보석으로 돼 있고 뭐 여기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막 올라가고 뭐 젓가락이 올라간다 받아라. 그냥 한국이 다들 껍벅껍벅 넘어지고는 맨날 매일 모일 때마다 헌금 드려야 된다 하고 막 그래서 여기도 순복이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교회를 분리한답니다. 이용훈 목사가 정말 결단을 엄청 정말 한나라를 정말 분리한대요. 어떻게 분리할지 모르지만 이제 쪼갠답니다. 나 그만 그거 기사를 보고요. 정말 야,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분리해서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뭐 100교인가 몇 교회로 뭐 쪼갠다면서요. 그래서 다 그 목회자 세우고 성도들 다 그렇게 세워서 이런 대형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축하해주고 박수 쳐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들로 이제 하나씩 탈바꿈돼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8절 하반절에 읽을 건데 9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자 언더라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멸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네. 황송하지만은 내가 사실요 뭐 믿음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멸류관을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고 싶다. 감옥에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너는 어서 디모데야 속히 오라.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이런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같은 못하다. 다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들보다 더 낫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보고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 싶은 더 말씀은 그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은 한번 가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까? 예, 거기에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가까이 장로님. 자,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자,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자, 봅시다.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 자신이 매달려야 할 나무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22절에서 어디요? 골고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가요. 성문 밖에 있어요.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 피로 망신창이 됐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가 지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기는 정말로 힘겨웠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 언더라인 쳐봐요. 시골에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자, 거기다 언더라인.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서두에 쓰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키가 1m 70으로 그쪽 사람이 그동안 70 정도 잡고 그걸 그 자신이 달리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요. 그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쓰세요. 시몬. 뜻이 뭐예요? 듣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뜻은 뭐예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그러면은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다?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바꿔줘요. 뭘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이래. 이 반석 위에 뭘 세워? 교회. 시몬. 듣는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암송구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 근데 이 들음이 뭐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올바른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자꾸만 들려주면 잘해요. 자꾸만 어떻게 가시를 들려줘갖고는 어떻게 덧지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 본문 보세요. 21절.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지방 출신인 사람이에요?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예? 구레네 사람. 쓰세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이잖아.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 이집트 옆에 가는데 어디예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수도가 어디냐면 구레네. 지금 현재 지명은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이 리비아의 이 수도가 얘기하면 구레네. 여기에서 어디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6월절.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가 지금 여기 트리폴리라는 리비아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왜 6월절에 여기 와요? 집안이 유대인이야. 근데 왜 여기 살아? 흩어졌잖아. 언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모여서 예비한 곳이 어디였다? 배당. 그럼 그래서 가장 많이 흩어져서 모인 곳이 어디였다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아프리카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흩어지고 막 인근 지역 다 흩어졌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흩어진 그 사람들 뭐예요? 써보세요.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디아스포라 치면 쫙 나오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해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 이 디아스포라 뜻은 뭐냐면 분산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제 분산됐어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587년에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예요? 흩어졌어요. 흩어져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인 곳이 뭐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뭐다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저녁마다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일 끝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회당장을 세웠어. 근데 회당장 야이로 따라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회당장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당을 관리하라 이거야. 우리나라도 교민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만 한인들이 가는 전부 다 뭘 세워요? 교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인들이 어마어마 160개 이상 나라에 흩어져 있다면서요. 근데 전부 다 흩어진 곳마다 뭐냐 다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교회 안 다닐 수가 없대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 모여 다니는데.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요. 하나님이 진짜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종교성이 강하다는데 물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은요, 정말 그곳에서도 복음의 확장은 더해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가 영적인 회당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키우고 서로를 또 공유하고 어떤 소식들을 나누고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쓰세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첫 번째, 시몬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원래 조상은 어디다? 유대인이요. 어느 지방 사람? 구레네 사람이요. 구레네 사람, 리비아 그쪽에 트리폴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시몬의 자녀가 나옵니까? 21절에 시몬의 자녀가 나와요?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알렉산더고 두 번째 아들이 루포예요. 21절 다시 한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리비아 사람, 리비아에 살고 있는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한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매년 6월절마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이 일어나니까 성경학자는 200만이 넘었대요. 그럼 200만 명이 거기 좁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을 잡아갖고 양을 사서 팔았는데 양 장사들이 그날 한몫하는 거 아닙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장. 디아스포라. 뜻이 뭐다고? 분산. 더 나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 이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6월절.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6월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볼까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옵니다. 무슨 날에? 6월절 날에. 그렇지.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에 나와요. 다 읽어보세요. 2장 9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브리기아와 반빌라와 애국과 자 나오네. 구레네. 자 요불로.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다? 리비아의 수도. 지금 현재 지명은 트리폴리. 나오네.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나오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봅시다. 정리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왜요? 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네, 지금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막 정리가 안 되셨죠?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축복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같이 들고 같이 들었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지니까 그가 지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지금 뭡니까? 골고다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을 만지고 예수님의 피를 그 손으로 다 닦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칠게 몰아시는 그 숨소리를 다 들었어요. 같이 들었다니까. 그 보세요. 마가복음
21절 다시 한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내에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다시 한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의 땀, 주님의 핏방울,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이 사람이 억지로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억지로 이루어질 수들이 없어요. 이미 구레네 시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일에 마지막 단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듣는 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축복이었다. 한번 써보세요. 이 당시에는 저주받은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가장 치욕스럽고 저런 데 쓰임받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십자가 의미가 알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치욕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네.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에 같은 지고 가면서 그 숨소리, 고통소리 다 듣고만 마가는 그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을 썼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특별히 루포는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누구에게 영접을 받을까요? 초대교회. 참.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내가 보기에 이것까지 해서 될까? 이것까지 목사님이 하라 할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를 억지하게. 여러분 보기 억지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을 때마다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나를 억지로 로마 군정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지만 나는 가장 진짜 복된 자야.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진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지도자를 쭉 해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8절, 9절, 문안하라. 10절, 누구누구에게 뭐하나라. 11절,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12절, 문안하라. 문안하라. 자, 13절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자, 여기서 루포가 나와요. 자, 이 루포가 바로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가까지 올라갔던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다고? 루포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시몬에게 묻어나라.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로 죽어가는 것 같고 그 십자가 내게 무거울 수가 없고 우연히 있을까 할 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4월 첫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있어요. 우리 식구가 둘이 모여서 고난을 생각하고, 예전 같으면 사순절이다 그러면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육식도 안 올려 하고 자제하고, 한국계가 이제 다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고 금식도 하면서 고난주간은 그렇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적돼 버리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또한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